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제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 참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음 직전에 정말 자신이 남기는 것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마지막에 남기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 누구에게 달라붙어야 살 것인가?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친근히 하기를. 아멘. 여기서 친근히 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다바크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는 거,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갈 때에도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그냥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지 말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설교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가 할 건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이다. 맞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돈, 관계, 문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크게 힘써라.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 에메오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붙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려면 의지적으로 싸우며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의 자리로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 보기 싫을 때 의도적으로 싸우며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자크 메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자크 메호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12절에 같은 단어를 다시 씁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민족들에게 친근히 하여. 여기서도 똑같은 나바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붙을 수도 있고 세상에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합니다.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채찍이 된다, 가시가 된다. 여러분, 처음엔 괜찮아 보일 겁니다. 일단 어디에 붙었으니까요. 조금 타협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나를 어떻게 하냐? 나를 묶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달라붙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편하려고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이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쪽으로
붙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달라붙어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능력 싸움이 아닙니다. 붙어 있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것이고,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세상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 붙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먼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사랑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을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보게 되는 오늘 하루,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달라붙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밀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타협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